15장 전체를 가지고 한 장을 훑어보면서 고난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가 대에서 죽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크게 회개하고,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막 썩힐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이 아들을 살려줄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게 12장이에요. 12장. 그리고 13장, 14장, 그리고 오늘 15장에 오면서 특별히 13장, 14장에 보면은요, 무려 세월이 2장인데 7년의 세월이 흘러요. 7년에서. 오늘 이제 설교 말미에 자세하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러요. 그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서 난 아들이 죽은 후에, 그때부터 지금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15장까지 2장밖에 안 되는데, 이 7장 동안, 이 2장 동안 말이에요. 7년 동안 이 2장 동안, 2장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졌어요. 그 하나님과의 합한 종 다윗의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렸다,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암논이 그 다말,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적으로 폭행하실 때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성폭행한 그 암논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동안에 이제 압살롬대로 서서히 자기의 음모를 이제 실행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정말 존경하고 말이죠, 다윗같이 왜 믿지 못할까? 그렇게 얘기했던 다윗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렇게 철저하게 무감각해지고 말이죠. 그것도 7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사망의 잠을 7년을 자요. 7년을. 사망의 잠을 잘까?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이러는 동안에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원한을 가지고 서서히 이제 아버지를 그 폐위시키고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하나하나 이제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 외갓집으로 도망갔다가 2년 동안 도망갔다가 그랬죠. 외갓집으로 2년 동안 도망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때 3년 동안이나 어떻게 했죠? 3년 동안이나 그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이 압살롬은 그래도 아버지 다윗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3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데도 한 번도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5년이 벌써 흐르잖아요. 나중에는 뭐 아버지가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화해 입맞춤을 했죠. 14장 33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 압살롬의 그 원한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자기가 화해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압살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철저하게 더욱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5년간의 비참한 생활을 보내고 나서 그는 더욱더 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더욱더 차있어요. 이제 그 이복 형 암논을 죽이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그 왕의 후계자의 제 1순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존경할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되어서 다윗이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다윗을 아니 없애버리겠다.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원한과 또 왕에 대한 그 야망, 야심, 이 같은 정치적인 음모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왕의 이미지를 다 이렇게 말이요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참 훌륭한 왕이요, 참 이상적인 왕이라는 이미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 필요한, 출세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런 기술들, 이러한 출세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꼼수들 말이죠. 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압살롬은 천천히 착착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병거와 말들 말이죠. 50명 병거 말들과 50명의 호위하는 그 호위병을 이끌고 쫙 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리를 걷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좁은 길이잖아요. 그리고 저걸 보고 그 위세의 위풍당당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거기 압도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왕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압살롬은 준수한 외모를 가졌죠. 그럼 머리털이 아주 길었잖아요. 병거와 말들, 이것이 그 왕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또 이 압살롬은 이 백성들에게 뭔가 신비감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가까이, 백성들과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왕의 어떤 신비감,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언제나 자신을 과시하면서 50명의 병거와 말들 그 끄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왕을 헐뜯고 있는 거예요. 왕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그 지금 왕인 아버지 다윗이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그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대통령처럼 말이죠 24%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2절 15장 압살롬이 언제 일어났어요?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자, 지금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재판장이 온 거예요. 성문에 항상 재판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장들이 꼭두 새벽에 나옵니까? 아니죠. 아침 9시에 출근할 거 아니야. 아침 9시. 그렇죠? 근데 이 압살롬은 이 원한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빨리 온 거지. 일찍 오지. 아침 9시 전에 도착하는 거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한 맺은 사람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찍 오려고 일찍 올 거 아니에요. 요걸 틈타가지고 말이죠. 재판관이 출근하기 전에 일찍이 가서 일찍 딱 가가지고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신의 그 송사 문제, 당신의 송사 문제는 당신이 옳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성문에 아무 재판관도 와 있지 않잖아요. 왕이 아무 재판관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찍 와서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서 이 재판의 문제를 가져온 사람을 옳다고 부추기면서 왕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깎아내리고 있어요. 당신의 재판을 들을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아무도 지금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도착하기 전에, 출근하기도 전에 이 탄원자들 얼마나 답답해 일찍 나왔겠어요. 요걸 틈타가지고 요걸 가지고 말이죠. 이제 자기 멋대로 이 왕을,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깎아내리고 있는, 깎아내리고 한쪽 판결만 보고만 해. 한쪽 사람 편만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이 뭔가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사법 체계가 뭔가 잘못됐다, 결함이 있다, 이런 잘못된 인상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사무엘서 이 저자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개역성경에는 압살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도둑질. 이 압살롬의 행위를 영국의 주석가인, 경건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사단처럼 거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거짓된 겸손. 이 압살롬이 이렇게 사악한 야심가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늘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하면서 말이죠. 권력의 욕구를 다 감춰놓고 정치와 사회의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고 말이죠. 늘 미소를 띠면서 아참을 잘하고 멋진 이미지를 품고 말이에요. 오늘날에 볼 수 있는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제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에 4,000년 전에 그 글자 상형 문자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국립박물관에서 지금 볼 수 있게 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요. 얘야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똑같아. 이 압살롬이나 오늘날의 정치가들이나 말이죠. 이와 같이 공약을 남발하지요. 또 아참하면서 멋진 이미지 메이킹 또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미지 메이킹 담당하는 사람도. 이미 여기 성경책에 지금으로부터 얼마입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800년, 3,000년 전에 이미 다 여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헤아려는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세태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참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이 압살롬의 이와 같은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여기 재판관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관의 자격에 대해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요. 그런데
이미 압살롬은 이 자격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의 의도는 정의로운 재판에 관심이 없어요. 정적인 야망을 이루는 그러한 음모 속에서 정정의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탄원자의 편을 들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일적을 가하는,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간이 왔다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배반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군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헤브론에 이 반정부군을 다 집결시킵니다. 이제 스파이들이 다 임무를 받고 급파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압살롬은 자기들의 지지자가 모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대적하는 이러한 음모가 있으라고는 꿈에도 상상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한 거죠. 꿈도 못 꾼 거죠.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제 압살롬이 벌인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15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나팔을 불고 헤브론에 나팔을 불면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유력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깨하면서 이제 이들이 사실 압살롬이 불러갔는데 왕자니까 불러갔어요. 그런데 200명의 유력한 사람들이 왔긴 왔는데 자기들이 왜 갔는지 몰라. 이렇게 대중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기 15장 11절이 나오잖아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유력한 사람들이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자기들이 왜 압살롬을 따라가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일반 대중이에요. 이게 민중이에요. 유력자가 아니에요. 유력자.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다윗을 수행했던 인물 가운데 보시면 거기 이제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고 13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은 그다음에 600명의 군사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쫓겨나잖아요. 사울이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당해서 도망가는 그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때라는 사람들. 왕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요, 종이요, 부하들이었어요. 600명의 선택받은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가 보면요, 이때라는 사람도 여기 보면은 가드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가드는 블레셋 한 수도 아닙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네 나라로 가라. 블레셋을 가라.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지금부터 수십 년 전부터 같이 한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바울의 충성스러운 이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야 쫓겨나는 이 왕 다윗을 향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들이 큰 위로가 되죠. 선물이 된 거예요.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붙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근데 다윗이 죽음의 위협 속에 쫓겨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외국인들이 히브리 사람들보다도 더 믿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이때가 어떻게 했어요? 21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것에 있겠나이다 하니 사나 죽으나 종도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분의 처음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처음에 막 환영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돌아설 때도 이들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인 끝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29절 30절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교회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축복했던 교회 빌립보교회 에바브로 디도가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 바울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나를 향한 너희의 섬김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돌보지 않은 에바브로 디도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그런 사람을. 이때가 그렇고 600명의 이 부하들이 그런 거예요. 이 큰 선물이죠. 고난 중에 위기 때 그런 사람들이 힘이 될 거 아니에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한 것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국리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베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국리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날에 그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나를 자주 찾아 격려하고 기쁘게 했다. 감옥에서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 바울도 나이 60이 다 돼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말이에요. 로마의 그 추운 감옥에서 찾아왔던 그 사람 때문에 큰 축복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때부터 놀랍게도 다윗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안개로 캄캄하게 가려졌던 눈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긴 이 사망의 잠을 서서히 깨기 시작합니다. 이 터널로부터 이제 끝이 나고 말이죠. 마침내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초래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느라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신탁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요. 그런 기억 속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때 이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보니 오늘 읽은 말씀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기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이 사독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피신하니까 다윗을 쫓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독은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런데 그 가는데 뭘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언약궤까지 가지고 다윗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다윗이 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독에게 25절. 성으로 도로 가라. 도로 메어 가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 쫓아가려고 같이 도로 가지고 다시 그 있던 자리를 가져가 놔라.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25절 하반절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약하고 계신 데를 보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다시 하나님께 나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드디어 뭘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 그리고 26절에 보세요.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못마땅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이 다윗은 잊지 않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배우리라. 드디어 이 다윗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많은 책 가운데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거기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자 보세요. 여기 광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자, 그다음에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울며 맨발로 울며 불며 어디로 가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길을 선 이 계곡을 건너서 광야로 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간 다윗은 전에 다시 사울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 다녔던 그 오랜 세월을 보냈던 그 험난한 광야로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광야에서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웠잖아요. 너무나 빛이 나죠. 거기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잖아.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로 도망가니까 광야에서 다시 사울을 도망 다녔던 그 10년 세월 속에 그 하나님을 찾고 빛이 났던 하나님의 부으심과 보호하심을 철저히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음이 광야에서 비로소 다음이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련은 다윗에게 최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더 나빠지게도 할 수 있지만 대신 더 훨씬 나아지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하는 동안에,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관심도 점점 줄었잖아요. 13장 14장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보다는 자신의 정부의 법과 질서에 더 열중했잖아요. 압살롬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할수록 하나님과도 멀어져 버렸어요. 아버지답지 못할수록 점점 더 인간답지 못해졌어요. 이게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한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광야로 내쫓겨요. 도망갑니다. 왕노릇과 궁전 생활의 익숙함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비로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통이 언제나 우리를 더 나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당해서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더 한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광야가 다윗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시련으로 인해서 거만해지고 또 독선적이 되고 또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정한 다윗다움을 회복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참으로 자애롭고 겸손한 하나님을 찾는 다윗다움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거기 아히도벨이 나오죠. 제갈량 같은 아주 최고의 그 지혜로운 지략가가 있어요. 이 아히도벨.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막 울면서 도망가면서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범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사실 다윗의 지략가로 있었는데 이제 압살롬과 함께 배반해가지고 이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하니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이 친구들, 동역자들, 처음에 그 사랑이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 우리 친구잖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래야 되겠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요. 이러한 이때와 600명의 부하들 그들의 헌신은 사그러지잖아요. 그들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이 친구를 통한 고난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회복의 시간으로 고난적인 큰 위로가 되고 다윗다움을 회복하는 큰 은총과 위로가 임하게 되지요. 고난당한 것이 유일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거 없어요. 다 거기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되면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만 찾으면 돼.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바라보고 다른 쓸데없는 우상도 우리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헛된 걸 구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두 번이나 말했어요.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6절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큰 위로가 되는 게 뭐죠? 바로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아히도벨의 모략을 헛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위로의 우리의 힘이에요.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진실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